자비가 풍성하신 파우스타 성경 영성책 습관이 자꾸 돼가지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파우스타 성경 영성책 139페이지 중간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책을 보면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책이 참 좋았던 거라 그러니까 자꾸 하면서도 다른 제목을 자꾸 얘기합니다. 책 제목을.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미사성제라고 하죠. 옛날에는 미사 안에서의 성체 성사 안에서의 축제의 어떤 장, 그러니까 성체 성사 안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가, 미사의 참내, 미사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보는 말이 맞겠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축제의 한 부분을 봅니다. 희생제사면서도 동시에 축제인데 축제는 바로 친교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밖에 주심으로 인해서 넘겨주셨다라고 하죠. 우리가 사실 위해서 극진히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체성사안에서 보면은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영원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상태여야 되죠. 하나가 된다는 상태라는 것을 완벽하게 지금 그것을 추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완전한 특성에 이르러서 말 그대로 완벽에 이르는 그 영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평이하게 보이는 이 성찬의 전례, 우리가 어느 미사를 가거나 우리가 보면 이런 말 끝에 이런 말을 하죠. 참 특별한 미사였다. 또 혹은 평이한 미사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 안에 신비적인 차원들을 가지고서 만약에 살펴본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런 일반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대축일이냐 아니냐 아니면 또 어떤 기념일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기는 하죠. 그러나 미사 자체에서는 평이한 모습들로 보이죠. 단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사제생활 33년을 하면서 같은 미사예요. 그죠? 같이. 뭔가 바뀐다면은 아마 주일이 되면 숫자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전례의 시기에 따라서 이 제대의 보고의 모습이 바뀐다든지. 요즘 본당에서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혼자 미사 드리고 하니까 혼자 미사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신자들이 오기는 와요. 오기는 오는데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제대보의 모습을 색깔을 계속해서 전례시기에 맞도록 바꿔가는 것. 외국에서는 잘 해요. 많은 본당에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대보는 바뀌지 않더라도 제 색깔이 계속 바뀌니까 아마 그럴 수 있겠죠. 여하튼 그런 것을 염두에 두더라도 미사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매번 미사 때마다 경본이 내용이 좀 바뀌긴 하지만 특별하게 돌출되는 것이 전혀 없어요. 평일하고 주일 미사의 차이가 또 뭡니까? 독서가 하나 더 있다든지 아니면은 봉헌을 한다든지 이런 예식이 하나 더 들어간다는 외에는 특별하게 바뀌는 것이 없죠. 전례적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평이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놀라운 신비의 모습들, 신비로운 것들 그 신비 교육을 여러분들이 미사 안에서 계속 받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축제의 의미. 그래서 우리는 영성체를 통해서 성체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한 형제 참여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를 해야 된다. 이게 목요일날 성목요일 만찬 미사 때,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시켜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지.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봉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형제들에 대한 봉사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에 어떻게 바꾸어 부릅니까? 자비다.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되고 형제에게 자비로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불러들여 있는 어떤 부분들, 성제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그리고 그 구원적 가치들을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때에 이 공동체라고 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인가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내 우리에 들이지는 양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요 세상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지상 사명을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으로 초대하라는 끊임없는 그 활동, 지상 명령을 이 교회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성시간을 하면서도 이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이 구원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와야 될 그런 귀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른단 말이죠. 모르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가? 바로 교회의 자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는 예수님의 성체와 성의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지향해서 가는 그 앞에 있는 큰 배와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뭡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막 이게 큰 바다라고 치면 폭풍우가 치고 뭐 이러겠죠. 그래도 꿋꿋이 제일 앞에 있는 배는 꼼짝도 안 하고 갑니다. 머리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이기 때문에 꼼짝도 안 해요. 세상 풍파에. 그러나 뒤에 따라오는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 어때요? 휘청거리고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들을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 책무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순환을 보시고 제 온 세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비단 믿는 사람들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도 구원의 대상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을 하는 거예요. 그 막중한 소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고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자각을 해야 합니다. 구원의 최선봉에 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비록 성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만 겨우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특별하게 활동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가치 없는 그런 존재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될 때의 생명을 예수님은 내놓으셨어요. 그러니 생명의 대가로 내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 우리는 자긍심, 내가 누군가,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뭘 요청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잘 성찰해야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품있게 살아야 됩니다. 품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뭐 교황님이나 주교님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사제들에게만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하느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 인간의 협력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 여러분들이에요. 이 교회 구성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그 부분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 전체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세상 안에 살면서 나는 대접도 별로 받지 못하고 또 교회에 가도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그냥 이렇게 움츠러들고 옷이 남루하다는 이유로 그냥 어떤 때는 미사 때에 보면 저 기둥 뒤에 숨어갖고 앉아있는 특별히 뭐 보나신부가 미워서 그 뒤에 숨어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자신의 옷차림이라든지 어떤 신분의 어떤 신분보다는 이런 그 재물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좋은 옷을 입고 뭐 금가락지를 끼고 이렇게 하면은 막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남는 옷을 입고 어쩔 수 없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보나신부를 할 때 추리닝 바람으로 오는 청년이 있었는데 절대 나무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난한 집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옷이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차림에 대해서는 단정하고 깨끗하게만 입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왜 옷을 좀 청바지를 입고 뭐 이런 식으로 청바지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작은 어떤 한 부분들을 고쳐나감으로 인해서 더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인정하고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인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혼자만 신자라면 이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 뭐 입시
서울대학교 졸업해서 말이야, 대학 교수 되고, 또 아주 막 정치인이 되고, 유명한 그런, 알아주는 그런 기업가가 되고, 필요 없어요. 그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문을 빛낸 사람들이에요. 잠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교회 역사가 한 200년 조금 넘죠. 한국 천주교회. 근데 여러분들 이제 선조들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각 가문에 보면, 그 가문에서 가장 칭송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에요.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누구에게 기대겠습니까? 예를 들어 수만 대의 그 족보라는 걸 살펴보면 그렇죠? 거기에 이분들이 천국에 갔으면 그런 다행인데 여러 개 있다면 무슨 이 지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기업가라고 해서 그 도움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정치인이라서 그 후손의 도움을 받겠어요? 아무 쓸데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의 묵주기도 한 단이 필요하고 자비기도 한 단이 필요한 거예요. 절실하게.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문을 빛낸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둘러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좀 자긍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나는 좀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스스로 귀한 것을 잘 할 때에 제가 자꾸 이제 그걸 건드려 주죠. 주님, 제가 뭐라고 도대체 저한테 이렇게 기대십니까? 난 너가 필요하고, 너 도움 필요하고, 네 기도가 필요하고, 네 희생이 필요하고, 네가 보호는 미사가 필요하다고.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나를 지금 뭐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바깥에 나갔을 때 귀하게 말이야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까? 많이? 거의 없죠. 쳐다도 안 보는 경우도 많죠.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른 누군가가 나를 참 소중하게 여기고 필요로 여길 때에 우리 스스로가 발전해 나갈 수가 있어요. 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이 영성체를 함으로 인해서 친교와 축제장에서 이웃 형제들 우리 공동체 안에뿐 아니고 이 세상의 구원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럼 혹은 이러겠죠. 아이고 주님 저는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비극정도 많고 정말 하루보다 하루 먹기가 바쁜데 뭐 그렇게 그 생각까지 갈 게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무슨 어떻게 하면은 그 이자를 높게 받을 수 있고 어디에 투자를 하면은 주식이 대박이 날 거고 그런 이야기 합니까? 계속 신앙적인 이야기만 하죠. 왜냐하면 이것만 하시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못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걸 버리고 이걸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그만큼 많이 아파왔고 힘들어왔고 고생스러웠다면 그만큼 배를 골았고 외로웠고 쓸쓸했고 힘들었다면 이제 실패한 거는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느님 없이 살아왔던 삶이 어떤 사람들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죠.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팔자 그리스도인들의 팔자는요. 제가 말해 고리로 가야 돼요. 거리를 안 가면 곤란합니다. 평생 굶주리고 평생 돈에 쫓기고 평생 고민하다가 죽어요. 하나만 추구하세요. 지금 계속 제가 강조하죠. 영성체, 성체, 성사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실체적으로 하란 말입니다. 본당에서 무슨 지속적인 성체조배라든지 어떤 정해진 시간에 따박따박 나는 규칙적으로 성체조배를 한다. 그게 내 명찰이 되지 않도록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있지는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는 숙제들을 저는 주님 안에서 해결해 가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가장 제가 살면서 보람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일확천금을 갖다 주고 뭘 어떻게 하고 하는 것도 필요 없고 신부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참 이런 일들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하면 기뻐요. 진짜로 좋습니다. 그때는 막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커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체험들을 해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아마 있겠지, 그죠?
그냥 입으로만 아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어떤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해결이 됐네요. 라고 하지만 내 안에 언젠가부터는 주님께서 칭송받으시는 그 순간이 나한테 너무도 기쁜 일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 옆에 조금 더 가까이 가 있구나. 사촌이 눈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응? 참 못된 속담이긴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기도로, 내 아주 버젓없는 정성으로 정말 해결이 됐고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주님께 감사드릴 때 그만한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쁨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와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누차에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정신과 생각을 이 바닥에 두지 마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정말 행복하고 여기에서 걱정거리 없고 모든 것을 내가 다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웃으면서 헤헤거리고 살려고 작정을 하면 그 순간에 여러분은 끝납니다. 여러분의 만약 삶이 지금 고통스럽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 우리의 정신을 끌어내리고 우리 영혼을 이 바닥에 묶어두려고 하는 어떤 유혹들도 여러분 받아서는 안 돼요. 어떤 말도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한다면 저 세상으로 우리 정신은 마음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바울사 성전의 일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주님, 제 정신이 이 세상으로 끌려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달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성체성사에서 축제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축제의 장으로 들어올 때 서로를 나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풀어놓은 겁니다. 헷갈리면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 여러분들 기도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눔과 축제는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 또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인간관계를 다 정리해야 됩니다. 원수로 보지 마세요. 저 사람에게 내가 선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예수님 닮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 실망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면 그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웃에게 봉사할 때 자비로울 때만이 여기에 마련되어 있는 엄청난 은총들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축복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보물입니다. 성체성사 안에서의 우리에게 이런 맡겨지는 역할들, 모양들을 정말 자주 숙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어떤 희생을 바칠까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이 더 큰 희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살펴보라. 누구를 위해서? 내 것이 아닌 것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느님이 기획을 합니다. 자, 이 성체성사는 아까도 평이롭다 그랬죠? 어떤 특별한 것이 없이 또 평안, 그대로 매일 똑같은 어떤 형태의 일들, 경본에 따라서 하지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신비적 체험들, 또 신비적인 순간들은 매일이 같은 것이 하나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있는 은총들이 제가 쭉 설명해 드렸는데 그것으로 가져갈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성체성사의 축제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확신은 예수님의 건강한 피가 혈관을 돌고 예수님의 순결한 몫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옮겨가게 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쭉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럼 그 현실적인 실천들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가 아닙니다. 성체성사가 그 일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다. 영성체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이렇게 1089번이죠. 당신의 피조물들을 위해 양식이 되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이를 통해 가능한 친밀히 그들과 결합하시는 예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성령은 영성체에서 인지하였다. 영성체에서 인지했기 때문에 이 말은 뒤집어 놓을게요. 여러분은 영성체에서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인지해야 돼요. 알아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듣도록 노력하세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다. 오장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은 제가 일생 동안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서둘러 최후의 만찬이 열리는 다락방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크나큰 사랑으로 성체 성사를 베푸셨습니다. 이 대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죠. 바울사성령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은 제가 일생 동안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적어도 바울사성령과 성목열 만찬은 적어도 1900년이라는 시간이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바울사성령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고백 안에는 시간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 한평생 예수님은 내가 영성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체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다락방으로 서둘러 가셨습니다. 최후 만찬을 준비하시러. 일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묵상들, 그것을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라는 말을 쓰지 마라.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공동체의식이 유독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세상 어떤 나라에서도 우리 나라, 우리 가족, 우리 부인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우리 마누라, 뭐 며칠 데리고 살아 같이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우리 아들, 그죠? 이것이 은연중에 비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쳐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내 구원은 단발적입니다. 예수님과 나와는 인격적으로 1대1의 만남이에요. 성체도 내 안으로 한 분이 들어오시죠. 똑같은 영성체를 100명에게 하더라도 각자 다릅니다. 각자에게 다르게 성체도 들어가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순간은 우리 세상은 온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A라는 사람도 나를 위해서, B라는 사람도 나를 위해서예요. 그것을 바울사성령은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것으로 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롯이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알아듣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거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피는 저희 피와 결합합니다. 누가 이런 친밀한 일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건성건성이 아닌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나와 결합되어지고 이제 이것은 이런 숙고들이 깊어질수록 이 묵상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행동이나 생각들을 빨리 고쳐나갈 수 있게 돼요. 내가 오늘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의 일치 안에서 그것이 답이 나와야 돼요. 이것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낮은 단계의 영성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이 강의를 듣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에게 어떤 역사를 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누군가는 정말 앞으로의 삶이 헌신해야겠다. 주님께 내 삶을 모든 걸 다 내드려야 되겠다라는 열정이 불타는 영혼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높은 단계의 영성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영혼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여기 구독자가 몇십만 명이 되고 몇백만 명이 되고 그건 관심 없어요.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혹은 10명이 되든 그 중에 몇몇이라도 주님 사랑으로 불타는 영혼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비로운 삶으로 바뀔 수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좀 더 높은 단계, 지금 나 이래 살면 안 되겠어. 이래가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이게 뭐 이래 뭐 가치가 있어. 정말 저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내야 되겠다.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갈망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습니다라는 영혼이 있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영성체의 순간, 여러분들이 매번에 영성체를 하러 갈 때 팁이라기보다는 그 길에 어떤 한 줄기를 이렇게 가져오면은 여러분들이 영성체를 하러 갈 때에 성체성사, 이제 영성체를 하러 나오잖아요. 영성체 나오러 준비할 때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바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결합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듣고 내 영혼 안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삶은 2000년 전에 끝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지난주에도 영성체 했으니까 오늘 또 당연히 내가 영성체 하는 거다? 틀렸습니다. 지난주에 영성체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시간에 다시 생명을 내놓으셨고 오늘 영성체를 할 때 또 아마 다음 영성체 기회가 있다면 또 그때도 또 생명을 끊임없이 당신 생명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걸 인식하거나 묵상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이 영혼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영성체는 가치가 없어집니다. 가치가 없어져요. 어떤 사람은 농촌에 가면 밥을 먹으면서 농촌에서 이렇게 농부들이 밥을 먹을 때 아마 옛날 어르신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것도 없지만 왜 밥그릇에 밥알 몇 개 남아도 물 부어서 끝까지 이렇게 다 드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물론 경우의 수는 두 개죠. 하나는 너무 굶주렸었던 기억 때문에 뭐 전쟁 통해 뭐 이런 또 일제시대 때 그런 기억 때문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는 쌀 안에 가치를 알았어요. 농부들이 그 쌀 하나를 얼마나 피땀을 흘려가면서 그 농사를 짓고 그 땡볕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탈곡하고 난 뒤에 남아서 이렇게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그 쌀을 하나하나도 주스려고 하는 그거 욕심일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정성을 쏟아놓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인지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런 마음의 내적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영성체하러 가고 해서는 안 돼요. 이러면 영혼이 양식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살아있는 영혼으로, 살아있는 분으로 내 영혼이 인식을 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밀떡이고, 재병의 행태로 나와 있는, 물론 성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음식으로밖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영혼이 성장을 하겠느냐? 자라지를 못합니다. 제가 자라지 못한다는 이 말 안에는 예수님과 결합되지도 못하고 깊이 있게 친교라 그러죠. 사귐이라는 말이 더 맞아요. 사귐을 통한 일치. 그렇게까지 못 건너갑니다. 딱딱 끊어집니다, 여기서. 저희 마음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을 저 자신 아래 가두려 합니다. 오 예수님, 계속해서 주님의 신성한 생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순수하고 고귀한 피가 제 심장 안에서 온 힘을 다해 고동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저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제 심장 안에서 온 힘을 다해 고동치게 해 주십시오. 성체성사, 이게 영성체로 오는 예수님은 내 안에서 그 영혼이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 정신도 높아지듯 초월적인 존재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높여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영혼 안에서 사시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방인같이 들어왔다가 아유 도저히 이 영혼 안에서는 내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 하고 나가버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과 만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잠시 들르는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주는 부분들을 잘 성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비시심안에서 배워나가는 과정을 따박따박 잘 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아, 이게 뭐지? 내 생각이 아닌데 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리 가르쳐 주면 영혼의 활동입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의 활동할 때는 내가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막 추론을 하거나 생각을 한 게 아닌데, 아, 이게 어디서 왔지라고 하는 거. 쭉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부분들을 제대로 잘 걸어간다면 이런 순간들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 갖고 놀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 생각? 그걸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즉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영성체로 돌아가야 되죠. 영성체, 성체로서. 그래서 이것이 점점 하느님의 자비를, 그러니까 의토기 태도와 자비로운,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 영혼 안에서 더 오래 사실 수가 있어요. 머무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은 부분이 없으면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튕겨져 나가버려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고도의 집중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물론 점진적으로 가면서 오늘은 뭐 1분, 5분, 그 다음에 10분, 20분, 30분 자꾸 늘려나가야 되는 연습을 하면은 이 연습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더 이상 살을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거의 60, 70%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점까지만 가면은 더 이상 제가 살을 버틸 필요는 없어요. 가볍게 지나가도 됩니다. 지금은 가볍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꼬물꼬물 밑으로 파고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 이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느끼게 되냐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눈이 덮여있는 산에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시키는 대로 이 강의대로 제가 시키는 대로가 아니고 이 방법대로를 쭉 바울사 성령의 영성의 길에서 따라가면 마치 스키를 타고 안전하게 내려가는 것 같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맨발로 그 눈길을 내려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인지 알겠죠? 저는 저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주님 자신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일기 832번. 성체성사 안에서 이 거룩한 축제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중심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나를 결합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기면서 또 원동력이고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랑에 보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베푸셨던 사랑에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사랑으로.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동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또 우리 기도 청했던 분들, 지향들 함께 기억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